예, 반갑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법회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문유관상, 오늘은 유성출가상. 사문유관상에서는 동서남북, 네 문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 건강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건강할 때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불현듯 닥칩니다. 무엇이? 병고가. 그냥 단순하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진단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별의별 병을 미리 진단합니다. 1900년도 이전에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병들을 요즘엔 많이 알아보죠. 그리고 병명이 무거운 게 나왔을 때 우리 가슴에 맷돌보다 무거운 근심이 얹혀집니다. 자, 이 병고는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늙어가는 문제, 나이가 드는 문제는 젊은 부모는 늘 생각하죠. 너만 얼른 커라. 그런데 애가 크면은 내 젊음은 아이가 크는 것과 함께 젊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인생 초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아도 50에서 살아보는 인생은 처음이에요. 60이 돼서 살아보는 인생도 처음입니다. 늘 오늘은 인생 초보입니다. 아들, 딸로 태어나서 자식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 아내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은 이렇게 시부모, 친정부모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다 초보 역할을 하느라고 인생 시행착오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과거에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고, 현재에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웃고 있어도 속으로 근심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이대가 되면은, 이 상갓집에 들리게 되는데, 친구 부모님 상갓집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친구 부모님 상갓집에 들리기 시작하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번호를 탑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럽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많은 편의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돈이 됐든, 이렇게 지휘권이 됐든, 지배권이 됐든, 뭐를 조금 더 써보면은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쓰고 나서 뭐를 잊어버리냐면은 조금 더 땡겨 쓰고 난 뒤에 오는 부메랑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결을 못 합니다. 자, 이제, 당장은 좋지만 조금 있다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고 비용을 지불하듯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살이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부메랑 효과를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부메랑 효과를 보느냐. 자, 한번 보죠. 자, 남편이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 욕망을 세게 일으키니까 맞춰줘야 되죠. 맞춰주고 나서 그 남편한테 부메랑 효과로 나중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애를 먹이는 일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기 보살님들 많은데 거의 생기죠. 그 뒤끝 있게, 뒤끝이 좀 이게 만만치 않게 그렇게 애를 먹이는 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부인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자기 중심의 에너지를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뭐예요? 나중에 부메랑 효과로 가족들의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죠?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많은 불편을 겪게 돼요. 인생살이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열심히 살아도 왔고 뭐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일 그게 그거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이게 뭘까? 열심히 산 끝에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오는데, 부처님은 그거를 젊어서, 그렇죠? 젊은 눈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나이가 들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출가라는 문제를 놓고, 유성 출가. 오늘은 성을 넘는다는 얘기는 성 위에서 이렇게 성 담벽을 뛰어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벽을 넘었든 성문을 열고 나갔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경계선은 뭐예요? 출가하기 위해서 성을 나간다는 얘기는 가족들이 쳐놓은 가족들이 쳐놓은 경계선이 있거든. 거길 넘어가면 우리하고 인연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가 떨어지죠? 기득권이 떨어져요.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자, 부처님이 태자로 있으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면서 태자의 신분을 가지고 가나요? 내려놓고 가나요? 그러면 출가할 때 평소에 쓰던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음식 가지고 가나요? 다 내려놓고 가나요? 다 내려놓고 가죠. 그러면은 그것을 굉장히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안 쓰게 되면 당장 편할까, 불편할까? 경험해 보면 알죠. 집에 있다가 사흘만, 3일짜리 여행만 갔다 와도 어때요? 안 불편하려고 큰 가방에 챙겨 가도 많이 불편한데, 그거 하나도 안 가져가면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거 말고 가족이 이게 관계가 주면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하는, 감정 소모하는 관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울타리 안에서 소중하다, 사랑한다,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내용으로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은 출가, 이 경계선을 오늘은 부처님은 출가를 통해서 이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출가를 따라서 오늘 출가할 수는 없어도 그 경계선을 넘는 방법과 그리고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출가로 얘기하면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몸으로 출가하는 거,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하지 않은 것. 세 번째, 마음은 출가했는데 몸은 출가하지 못한 것. 네 번째,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못한 것. 이렇게 되는데, 자, 몸이 출가하고 마음이 출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몸은 출가해서 스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수행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서 탐욕이 일어날 때 탐욕의 불길을 끄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탐욕의 불길이 일어나는 걸 방치하거나 탐욕의 불길에다가 장작을 던져주면은 그게 뭐예요?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은 출가를 한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장작을 보태주고 있으면은 내 분노에다가 나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내 분노에다가 장작을 보태주고 있으면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은 출가한 게 아닌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어제 대비 오늘 대비 내일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인과의 규칙에 대해서,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탐진치. 자, 그 다음에 끝발재기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끝발재는 마음,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점점 편안하게 쉬어져서 평온한 상태로 가는 것이 마음 출가.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세속적인. 자, 이 세속에서는 뭐예요? 끝발을 한번 재기 위해서 돈을 쫙 뿌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뿌리죠? 돈을 뿌려놔야 또 이렇게 존재감을 한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단체가 훌륭하냐면은 그 중에 배울 만한 사람이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맨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따라 배우는 연습을 할 때 좋은 단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출가의 두 번째, 이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 몸은 자, 출가해서 이렇게 스님의 모습이고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욕망이 일어나는 걸 느낄 때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용해돼서 사라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를 내려놓고 분노를 용해시켜서 사라지게 합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지혜의 인과를 살피고 또 좀 더 명료하게 투명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투명하고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거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평등한 마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서 그 수운도를 14K 금에서 16K, 18K, 20, 24K로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러한 마음 상태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행에서 심출가, 신출가,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거예요. 자, 누가 할 수 있느냐?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불법을 배우는데 배워서, 자, 이제 불법을 배웠습니다. 법문도 듣습니다. 그러죠? 경전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좋다. 그런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거는 법당 안에서 얘기고 법당 바깥에는 룰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고 법당에서 배우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생활에 적용을 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녹여서 용해하고 흔적이 없게 만들어 갑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자, 이 분노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자기중심적인 에너지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면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함께 행복하자고 모여서 살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서로 분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겉으로는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한 덩어리 같아도 사실은 뭐죠? 마음이 돌아서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처님의 출가한 몸 출가, 마음 출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배운 우리 불자님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살님들도 있고 거사님들도 있는데, 이 어떤 걸 연습을 하느냐? 비록 내가 몸은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상태로 부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또는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욕심이 날 때, 내가 내 욕심이 날 때, 아, 내가 아직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지지. 그리고 욕망을 알아차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을 녹이면서 그러면서 소탈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부인도 그리하고 남편도 그리하고 부부가 서로 그러면서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타심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을 위한 이타심을 일으키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족을 위한 이타심을 일으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가족을 위하는 이타심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런 가족들이 되면은 부처님의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서 이타심으로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구사항이 많을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이런 질문이 많아질까요?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나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는 이들만 사는 집안에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뭐를 해줄까? 요리 해줄까? 저리 해줄까?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미 만족해서 더는 필요 없어요. 충분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뭐를 해줄까? 아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죠. 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집안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빨대를 꽂고 싶다. 그럼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 사이에도. 그러면은 뭐죠? 지쳐요. 그러죠? 지친 사람은 이 생동감 있는 활발한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불법을 배워서 집에서 이 법당 바깥에서 강실 바깥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그리고 말로 내가 먼저 배워보니까 좋더라, 생각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실천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100% 실패합니다. 자, 마음을 출가한 사람은, 마음이 출가해서 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없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집에서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실천을 하고, 가족 사이에서 실천하고, 친구 사이에서 실천을 합니다. 묵묵히 실천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봐요. 묵묵히 실천하면 못 알아보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맞아, 원래 그랬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랬고, 내 부인이 알고,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랬네? 기억은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래 왔네?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내 남편이 늘 그래 왔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좋은 모습인데 부인이, 남편이, 아들이, 딸이 어느 순간부턴가 해왔고 어느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늘 그래 왔어. 그런 남편이고 그런 부인이고 그런 아들, 딸이면은 그 아들, 딸, 그 남편, 아내가 하는 말이 믿음이 갈까 안 갈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탁 들어보고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좋은 말 들었는데 참 좋더라. 당신 해봐. 이렇게 하면은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늘 하고 있었던 거를 그리 하면 좋죠. 좋은 거는 뭐예요? 생활 속에서 벌써 수혜자로서 체험을 많이 해본 거죠. 그리고 마음이 큰 남편, 마음이 큰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옹졸했던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노력을 할 때 당장 나타나는 효과를 기다린다 아니면 몸으로 먼저 실천을 해서 미천을 쭉 깐 뒤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효과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이타심의 마음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기심과 이타심의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을 거의 마음 출가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부처님은 뭐죠?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뭐예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일체 중생에게 공개하고 알려주겠다. 이게 서원이었죠. 이타심이에요? 아니에요? 이타심. 집에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거고, 그리고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름다운 부인도 있고, 또 호사스러운 생활도 할 수 있고, 눈치만 하면은 말 들어줄 수 있는 신하들이나 종들도 꽉 있고, 우리 보통 바라는 것 중엔 다 완성이 돼 있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뭐죠? 인류 보편의 문제, 그리고 누구나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서 딱 나만 뭐죠? 지적 재산권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는 지적 재산권이 없어요. 그러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공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자로서 경계선, 내 가족을 대할 때도 연습을 합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성을 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 성은 견고해서 다른 것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고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도 함부로 나갈 수 없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죠? 자, 성문을 활짝 열고 안과 밖이 소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큰 사람, 심출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몸은 비록 출가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다. 이건 뭐죠?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이 일으키셨던 그 마음, 그 행동을 따라서 하면서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출가한 공덕, 마음이 출가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수승한 공덕을 얻어요. 뭐죠? 이기심에서 일단 출가를 합시다. 어디로? 이타심으로. 자, 그 중에 누구한테 먼저 연습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또 사랑해야 하는 가족에게 시작하고, 가족에서 성공하면은 어디로 해요?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웃으로, 친구로 확장을 하면서 차츰 키워가는 겁니다. 그 가슴이 나중에는 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현 행원품에서는 얘기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도록. 허공계, 중생계,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몸도 마음도 출가 안 한 사람은 보통 우리가 시내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불법을 만나서 배우기는 했는데 실천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몸도 출가 안 했고 또 불법은 만나서 배우기는 했는데 실천하려니까 에이 내가 뭘 이런 마음이 들면은 뭐예요? 이기심의 영역에서 이타심의 영역으로 선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죠? 당장의 욕망을 따르느라고 부메랑 효과로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과의 고리 속에 감겨버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 안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또 자식, 아들, 딸의 역할을 하면은 아내가 바라볼 때 남편이 존경스럽고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가 존경스럽고 부모가 봐도 자식이 그런 가족을 이렇게 마음이 크고 그러면서 이타심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아들, 딸을 보게 되면은 옹졸한 부모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뭐냐면은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그렇게 실천을 해주면은 집안에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출가에서 이게 성도하신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이 얘기를 금강경 맨 앞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스급 고도원에 계시었더라. 때 부처님이 식시에 이 공양을 할 때가 돼서 착의 지발하고 이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그리고 사위국 대성에 들어가서 이 차례로 차례차례 걸식을 하고 그리고 본처로 돌아와서 공양을 다 드시고 바로 씻고 손발 씻고 선정에 드셨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자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탁발을 하시는 때가 됐는데 시켜서 자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탁발하러 가실 시간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할 시간엔 스스로 챙기는 마음. 자, 일어날 시간에 잘 보세요. 이걸 응용하면은 일어날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일어나고 씻을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잘 씻고 자율입니다. 자율.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걸 자율이라 그래요. 자율은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단정하게 자기가 해야 할 순간 해야 할 타이밍을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거를 이게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잠잘 시간에 잠을 자고 그러죠?
씻을 시간에 씻고 일해야 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탁발하는 순간에 부처님은 선정의 상태에 머물고 계셨어요. 온 정성과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에서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늘 함께 가지고 다니느냐. 그 다음에 7집을 차례로 탁발을 하는데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인연에 맡깁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서 과분한 욕심을 부리고 사는 시간이 많은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내 인연만큼에서 만족하면서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진하면서 사는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어떤 마음이냐, 사람들에게 집착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행동, 분별이 없는 행동,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금강경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의 모습은 어느 날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평생을 그렇게 하신 모습이에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그런 머무는 바 없이 분별, 집착,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에 어떠한 중생이 와서 어떤 번뇌로 다가와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공양을 마치시고 선정에 드셨습니다. 자, 음식을 알맞게 드셨을까요? 아니면 포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좋은 음식 만나면 과식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과식이냐 아니냐 생각하기도 전에 선을 넘어가지. 자, 그런데 언제 음식은 뜰 때 조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리 마음의 조절이 없으면은 먹다 보면은 조절이 안 돼요. 자, 이렇듯이 자, 부처님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체의 행위까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몸은 우리가 비록 출가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따라 연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의 규칙 첫 번째 뭐죠? 내가 평소에 일으키는 욕망의 양을 적게 합니다. 분노의 양을 적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만족할 수 있는, 만족점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이게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있으려면 어때요?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예. 그런데 조금만 주어도 쉽게 만족하는 사람하고 살면, 그러면 그렇게 조금만 주어도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면, 나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대단한 사람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자기의 탐심, 진심, 치심, 거만심을 양을 낮추게 되고 만족점을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만족하기 이전에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삶의 질이 높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만족을 못한다는 건 삶의 질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겉으로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누리는 복의 크기 말고, 그거 말고 삶의 질은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얼마만큼 불만족 상태에 있느냐. 그러죠? 그 상태에 따라서 삶의 질이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은 어떤 길이에요? 부처님의 이게 수행의 길, 부처님이 지도해 주시는 수행의 길. 그거는 뭐예요?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금생에 불법을 만나서 인연을 짓고 비록 몸으로는 출가를 못했어도, 출가한 스님들은 당연히 몸이 출가했으니까 마음도 출가하는 이런 마음을 내고, 제가 에 계시는 우리 그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은 비록 몸은 출가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발씩 더 나가는 연습을 해서 내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불자님들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영산불멸학수상존 시야본사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천